여러분, 돈줄 내준 치킨집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고등학생 남자 녀석이 치킨집 앞을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형님 손에는 5,000원짜리가 한 장 쥐어져 있고 동생은 그 형을 향해 팔목을 잡고 계속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 그 장면을 본 치킨집 사장님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왔습니다. 혹시 5,000원어치만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을 매장으로 들인 후에 그 사장님은 그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치킨을 조리해서 먹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이야기가 세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치킨집을 돈줄을 내줘야 되겠다. 여러분, 돈줄이 뭡니까? 돈으로 혼줄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는 했지만 다른 지방에 있으니까 제품을 받을 수가 없죠. 치킨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 집에 기부하고 돈줄을 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하고 걱정이 많은 시대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받느니 가난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정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위로가 되지만 우리 주님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긍휼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고통, 이것은 죽음이 풍기는 악취입니다. 죽음은 가시보다 뾰족하고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냄새조차도 인생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은 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망이 쏘아대는 가시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질병, 사고, 폭력. 우리는 몇 년 전에 자연재해로 고통받은 기억이 선명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들의 삶을 우울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성숙한 어른들은 학교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또 스트레스를 마구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픈 자살 혹은 아동학대 소식이 그 시기에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수많은 학대 사건들이 그 예입니다. 저도 절친한 친구 목사의 소식으로 인해 고통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 석좌 교수였으며 현재 일원동 교회를 담임하는 권수경 교수는 논문에서 고통은 관계로 인해 증폭된다. 고통은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커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꼭 맞습니다. 결혼 후에 8년 만에 얻은 아이, 임신 내내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해 있다가 어렵게 얻은 그 아이에게, 그 친구의 자녀에게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던 것입니다. 겨우 3년 6개월밖에 이 땅에 살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운 일을 그 아기가 당했습니다. 심지어 항암 치료 예후도 그때 당시에는 좋지 못하다고 하니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중첩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월이 지났고 다음 달이면 치료 중단을 선언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강단교회로 오신 정찬동 목사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몇 년 전에 성적 때문에 엄마를 잔인하게 살인했던 사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유서에 이제 됐어? 라고 남긴 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고등학생. 또 자주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학교 폭력 사태. 걸그룹 연기자 할 것 없이 과거 악행이 드러나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가해자가 곤란한 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 당해도 싸다 치지만 당시에 폭력에 시달리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고통이 만연하구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청년들의 고통 말할 것도 없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고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 투자 붐의 기저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처절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출산율 꼴찌라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이 출산율이 0.7명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체가 그 종이 어떠한 종이든지 간에 멸종을 고려해야 하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인과학자들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를 들어 부부 200명이 있으면 한 세대 반 그러니까 약 50년이 지나면 인구는 25명으로 줄었다는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년 혹은 노인이라고 또 고통이 없겠습니까? 몸의 힘은 날로 빠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또 자녀는 대학 공부에 출가까지 또 어른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재 형편을 타개하려고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해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딱히 잘할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코로나 이후에 창업하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는 일도 잘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맞닥뜨리는 불화와 문제 상황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빠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여러분 경험상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즉각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인 혹은 좀 경건하지 못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준 미션인데 왜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해도 다 필요한 과정이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올리는 기도만큼 허무한 기도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팽배한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고통이 사라지고 또 지금 당장의 고난이 소멸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장이 가시처럼 아픈 것이 사라진다면 은혜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이 사라졌을 때 오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위로, 진정한 기쁨, 꺼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또 그 편지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 성도들이고 그들도 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추방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옥에 갇혀 고생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과 폭력에 희생당하던 그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고통, 여러분 이거 글이니까 또 역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해보면 그 웬만한 정신으로 또 의지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져서 나무에 걸려 전시되고 콜로세움에 사자와 함께 던져져서 밥이 되고 그 모습을 스포츠 마냥 로마 시민들은 보고 즐기고 갖고 있던 재산은 몰수되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때 성도들, 그들 역시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가중되고 고통이 증폭되니까 이 성도들이 한 미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냥 옛날에 예수 안 믿던 대로 돌아가자. 유대교에서 잘하던 제사,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기독교도들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 절기 잘 지키고 가문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나 하는 미혹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며 유혹받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주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또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도 고난받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자 권장합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말합니다. 두 번 부정하죠. 이중 부정입니다.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진짜로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라고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으로도 참 안됐다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 동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동정을 우리 옛날 성경은요, 개역 성경은 이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체휼이라고 했죠. 체휼이 무슨 말입니까? 몸체자입니다. 휼 뭡니까? 긍휼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몸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고통을 다 체험해 보시고는 그거 다 해보시고는 정말 힘들지, 정말 괴롭지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동정한다, 체휼한다 이 말 속에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후에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동정, 체휼 이 말은요 헬라말로 이렇습니다. 심파테오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심파테오. 파란 부분과 하얀 부분의 글씨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뒤에 하얀 글자 파테오는 애가 탔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보일 정도로 아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seem이 있죠. 영어에도 보시면은 seem이 있으면 함께 이런 뜻입니다. 즉 애가 타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창자가 꼬이고 타들어가는 아픔을 주님께서도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겪었던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고통,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구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폭력과 가난과 질병과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피하고 싶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헤쳐나온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망을 경험한 자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과정도 고통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은 돌팔매질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침뱉음 당했고 주먹질 당했고 벌거벗겨졌습니다. 비난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의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더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절, 어디에서 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단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시편 22편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냐,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때 막 매달리면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버리십니까? 했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내뱉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마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단절, 소외감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신 겁니다. 그 단절의 고통, 그 두려움, 공포, 우리 예수님이 단지 손에 못이 박힌 통증 때문에 절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진정한 심연의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절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통을 직접 겪으셨고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고통을 아십니까? 저는 이 단절의 고통, 두려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이 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라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시면서 어땠겠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유족들이 출간한 기도집이 있습니다. 그 기도집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다 말하는데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같은 말입니다. 번역이 어디서는 대언자로 나오고 어디서는 보혜사로 그냥 음해오겠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딱딱하게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변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제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이 변호사님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더라고요.
저는 아주 딱딱하게 법률적인 조언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아시고 경험하셨으며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혹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순간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위로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근심 대신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합시다.